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무섭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가는 게 너무나 빠르고, 그저께 새해라고 뭐 좋아했는데 벌써 4분의 1, 올해도 4분의 1이 다 흘러가서 3월 말입니다. 참 겁이 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김탁영 집사님하고 우리 컴퓨터로 이렇게 주버 만드는 거를 보니까 그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으로 아마 많은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린지 그냥 한 잔 치는데 막 너무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리너가 있어 가지고 클리너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 클리너를 못 쓴대요. 그래서 클린도 못 하고 너무나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 집사님 오시면 좀 이거 좀 어떻게 클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악한 존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더럽혀 놓는데, 얼마나 무디게 하고 더럽혀 놓는지 이 양심이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굉장히 민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죄를 지면요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양심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무뎌져 가지고 별로 애통도 안 하고 별로 회개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예배의 회복을 하려면 우리 마음이요 항상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 양심이 아주 민감해져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순종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별로 순종 안 해도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구나, 참 이렇게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성화되는 것, 성화돼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자꾸 물들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양심을 이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마음들을 가려가지고 영이 무디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참 어려운 그런 살아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화되는, 이 두 단계가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성화되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새로 성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매일매일 성화되어야 한다는 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둑을 배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단, 2단, 3단, 9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몇 급부터 시작하죠? 한 12급, 13급부터 시작하나?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실력이 자라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고수가 되어가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이렇게 나가야지 거룩으로 나가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가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거 생각하고 세상의 거 근심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로서 공주로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 뭐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니까 물론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 방향만은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라져가 하루하루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흘렀다 내려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하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참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삶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안에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구원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가요, 우리가 막 그 혼적으로 막 그냥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영의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은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다 결론이 로마서 8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회원동에서 명동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은 중앙우체국 있죠. 중앙우체국 건너편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상점들이 많고 그런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요,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 대사관이 언젠지 모르는데 한 15년 20년 전에는 대만 대사관이었어요. 아시죠? 모르셨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대만 대사관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오랫동안 국교를 맺어왔고 중국하고는 국교를 맺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렇게 커지고 그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교역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교역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대사관이 뭐라냐면 우리나라 대사관을 돌려다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대만 대사관이었는데 그거를 중국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대만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 금사라기 같은 땅,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중국 학교도 있고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게 아마 돈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명동의 금사라기 같은 땅을 중국에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원래는 사실 중국 대사관이었지.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국교가 끊어지니까 대만한테 줘서 대만 대사관이었는데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교역을 맺으니까 중국 대사관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거기를 다스리는 법은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 중국 대사관 안에는요 중국 법이 다스리지 우리나라 법이 거기는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한 사람이 뭐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사관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세상법보다도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그냥 이렇게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법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는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는데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 나라는 타락한 나라인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대표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 지금 중국 대사가 와 있는데 그 대사가 그 지금 중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중국 대사관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대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의 대표가 여러분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아까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로 변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세상법이 다스리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요즘에는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암흑으로 달려갈까 저는 막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나라의 대표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면 그래도 나라의 대표고 교육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보면 뭐 너무너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타락한 세상의 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막 지옥이야 남이 미워서 미치겠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갖다 건들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다면요 이거 정말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요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다스리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게 내 법에 사는 사람이죠. 아니지.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도 금방 무뎌지더라고요. 믿음도 금방 무뎌져.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이 금방 무뎌져서 난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이러스를 남겨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막 만들어놔서 아주 무디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디게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같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지며 살면서도 애통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요,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심이요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더라고요. 성화는요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달려가야 되겠다. 주님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흘러때리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순간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을 탁 트는 것이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 천국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건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할 때 우리가 평소 실력이 생겨서 아주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단도 되고 구단도 되고 바둑 두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성도가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두 가지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속한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세상의 관심 전부 세상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요 천국의 일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영적 크리스찬이니까. 세상적 육적 크리스찬은 그냥 육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걱정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거는 뭐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성도 중에 나는 어떤 성도인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인가, 영의 것을 좇는 성도인가, 한번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서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근데 이 육적인 거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거 방법이 뭔가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육의 거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육의 것을 걱정하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내일 페이먼 내야 되는데, 아이고 내 통장에 돈은 있나? 뭐 이런 근심은요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은요 내가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는 뭔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이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크리스찬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인가?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너무 나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육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잘 살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했듯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루에 30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집에서. 그거 잘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있으면 나가란 말이에요.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게 실력이거든요. 평소 실력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하루에 적어도 11조만큼은,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자고 16시간 깨어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럼 그 16시간 깨어 있는 동안에, 아닌가? 24시간에서 8시간 빼면 16시간 맞잖아요. 그죠? 16시간 중에서 11조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럼 돈 버는데 8시간 써야 된다 그러면 8시간에 11조, 한 40분 이상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렇게 훈련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그런 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내가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서 정말 영의 그리스도인들답게 이렇게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7절부터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볼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영이 여러분을 운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운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올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요 너무나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여쭤보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행실로 보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거룩한 outwork, 행위의 거룩함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독사와 같은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는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행위가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으로 연습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행위가 거룩하려고, 내가 참 거룩해 봐야지, 거룩해져야지,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때 저절로 열매가 거룩하게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잘못 열심을 하다 보면요, 뭘 열심히 하냐면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난 열심히 말씀 봐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행위만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굉장히 거룩해, 멋있어. 그런데 안은 아니야. 그렇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말씀 봐야지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 뜻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 이유는 뭐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성령님의 운행에 같이 정말 동참하고, 그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새벽 기도하고 다 해. 근데 행위는 거룩한데 안에가 거룩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내야 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 입이 더러운 것, 이거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그거 벗어버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행위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순종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내놓아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요.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분 나빠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영의 생각을 해라, 생명의 생각을 해라, 뭐 평안의 생각을 해라 이러는데, 그거 순종 안 하고 우리는 딴 걸만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하되, 무엇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순종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참 복음이에요. 복음학교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내 복음이 뭐냐면 내가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 말이야.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그 음성은 난 어떻게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방향이 매일 바뀌고 이 마음은요 새 차 사도 새 차가 아니라니까. 새 차 산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벌써 찍 긁고 갔어. 그 다음에 비가 며칠 전에 왔잖아. 그러니까 다 먼지가 묻었어. 안 새 거야. 우리 마음이 똑같아. 내가 저는 지난주에 결단했어. 그게 들어있어요? 3일만 지나면 마음이 더러워져. 결단이 없어져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야.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무섭게 흘러가고 세월이요 너무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젊음이요 무섭게 흘러가. 좋았던 눈도 무섭게 나빠지고 잘 들리던 귀도 무섭게 안 들리고 잘 걷던 이제 몸도 자꾸 못 걷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페달로 올라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지.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요 영의 기도가 아니면요 소용없어요. 혼의 기도는요 암만 열심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혼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내 영이 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혼적으로는 막 열심히 내고 육적으로는 열심히 내고 그거 다 소용없다.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난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이 민감해져야 되는데 그거는요 차 닦으니까 또 깨끗해지더라고. 약간 이렇게 긁어서 새카매졌는데 그걸 또 닦으니까 좀 지워지더라고. 그렇게 새 거를 만드는 거야 자꾸. 컴퓨터도 클리너를 가지고 매일 클린하면요 훨씬 낫더라고요. 속도가 제대로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놔두면요 더러워져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도가 나는지 아침에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보를 만들지? 막 1시간씩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매일 하시다 보니까 도사가 돼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도 또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은요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요 성령님과 민감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고 내가 말 실수가 조금만 있어도 성령님이 탁 말하는 거야. 야 너가 지금 상처 줬잖아 저 사람을.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저 사람은 아이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내 아이 자랑을 했구나. 그런 게요 다 양심의 거리더라고. 참 성령님이 민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거룩이라는 게요 얼마나 나가기 힘든 건지 몰라. 악한 마귀가요 우리가 성화될까봐. 성화되는 사람이 진짜거든.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그거 될까봐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하게. 어쨌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3절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건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 자랑할까, 그것만 하는 사람은 바로 옛 욕심,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라.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도 영의 기도로, 말씀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배도 참 예배답게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